삶의 하나님 나라를 심다라는 주제로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헌금으로 삶의 하나님 나라를 심다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자막이 준비가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 자막이 송출이 안 됩니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성경 다 스마트폰으로 갖고 계시죠? 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 한번 찾으시고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자막이 나오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을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몸이 아프면 그 몸의 기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방송이 잘 안 나오니까 방송의 소중함이 느껴지죠? 우리 방송팀 또 예배팀 너무나 수고가 많은데 우리 박수로 좀 격려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장비가 늘 항상 한결같으면 좋은데 이상하게 예배 직전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일찍 준비한다고 해도 저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방송팀 사역을 통해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심지 않습니까? 심으면 자라서 열매 맺는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는데 열매의 퀄리티, 열매의 질, 이것이 참 중요해요. 열매가 맺히는 개수도 중요하지만 열매가 가지고 있는 가치, 또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은 뭐에 달려 있습니까? 땅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땅의 질. 우리가 보통 지력이라고 하죠. 이번 명절 기간에 저희 처갓집에 방문했는데 저희 장인어른 산소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곳에 소위 때가 잘 자란다고 하죠. 잔디가 잘 자라고 모든 것이 잘 자라고 있었어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저희 장모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 땅이 좋다고. 그 땅이 좋아서 그렇게 거기는 잘 자란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땅의 비옥함을 설명하는 거죠. 그 땅 속에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식물들이 그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잘 자란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를 따라서 젊었을 때 대학생 때 아버지를 도와서 농사를 지은 적이 있는데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비료를 주는 거예요. 뭔가를 심기 전에 땅을 갈고 거기에 비료를 주고 그 비료가 잘 속에 스며들게끔 해준 다음에 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만약 비료를 주지 않게 되면 뭐 과일이라면 그 당도도 떨어지고 또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땅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려져서 이것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그것이 헌금이라는 겁니다. 헌금은 무엇이냐? 우리 영적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거름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이 여러분의 영적 토양을 비옥하게 해서 그곳에 심겨진 말씀이 잘 자라나게 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헌금에 대해서 나눌 텐데 저에게 영적인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돈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 헌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죠.
목회자로서 교회를 옮기는 분들 중에 몇 분들은 그 교회 목사님이 헌금을 너무 강조하시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는 분들도 얘기를 종종 듣기 때문이죠.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네.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헌금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강해 설교를 하면서 본문에 헌금에 관한 본문이 있을 때 외에는 헌금이라는 주제로 설교한 적은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그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많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헌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물론 이 재물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나눌 때 민감한 주제이긴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시험 드는 분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을 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헌금을 두 가지 큰 의미로 정리할 수 있어요. 헌금은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물. 오퍼링이라고 하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의 의미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액수가 많건 적건 간에 내 중심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드린 헌금은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눔이에요. sharing.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어린이들이 그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행사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음식도 먹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우리가 드린 선교헌금을 통해 선교지에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그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기억할 때 이것은 순환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 헌금을 준비해서 예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예물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두 가지 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청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이었습니다. 헌금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주님께 드린 예물이지만 그 예물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이웃을 향한 나눔이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는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너무 심해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 닥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가난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한 가지 더 어려운 게 뭐였냐면 박해예요. 유대인들이 핍박했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직업을 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소위 왕따를 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비롯한 이 교회들에게 헌금을 요청한 거죠. 그래서 이 헌금이 어디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뭐 자선도 많이 하고 또 기부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나눔과 예물이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친했습니까? 아니면 단절됐습니까? 단절됐죠. 서로 가까이 하기 너무 힘든 상태였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이 너무나 꼴보기 싫었을 거예요.
반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거룩하지 못하고 더럽고 정말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 소위 겸상, 같이 밥 먹기도 힘든 사람들이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한 교회인데 교회 안에 이런 분열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돕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의 헌금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되는 역사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이 헌금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헌금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가치를 바꾸십시오. 좋은 예가 이것입니다. 내가 누군가가 불쌍해서 내 재물을 나눌 때는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자신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헌금을 나눈다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그 장벽, 그 걸림돌을 무너뜨리고 뛰어넘는다는 것을 뜻하죠.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물질이, 돈이 정말 중요한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말하면 내가 주고 싶고 돕고 싶은 것이 기준이지만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를 멀리하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가치로 그들을 위해 내 재물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헌금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수도교를 설명드리고 싶어요. 수도교가 뭐냐면 물이 흘러가도록 만든 다리예요. 사람이 다니는 다리가 아니라 뭐가 다녀요? 물이 지나가는 거예요. 유럽에 가보면 저런 다리가 굉장히 많은데 아주 정교하게 아주 낮은 조금씩 기울기를 주면서 건물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저 높이에 있는 물이 이 수도교를 통해서 도시로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의 집 안으로 물이 흘러가게끔 하는 것이 저 다리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고린도에 사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유대인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까지 흘러가게 하는 다리로 세워진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헌금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끔 하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흘러온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흘러온 것입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흘러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치대로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돈을 쓰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여러분의 헌금으로 드러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묵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 소년이 도시락을 가져오죠. 도시락 안에 물고기가 몇 마리? 2마리. 빵이 몇 개? 5개. 이걸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자기 자신과 자기가 함께 온 가족들과 먹기에는 어때요? 작아요? 대식가네요. 예를 들어서 빵 하나씩 먹고 물고기 나눠 먹으면 한 끼니 그냥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려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멀티플, 배가가 되죠.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나를 위한 재물일 때, 나 한 사람의 인생을 채우는데 어쩌면 충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지는 그런 역사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돈은, 나를 위한 재물은 쓰면 사라지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의 가치로 바뀌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데 쓰임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요즘 그런 말 하죠. 현금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진다. 맞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죠. 제가 어렸을 때 1,000원이면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저한테. 이 돈으로 한 달 내내 50원을 가지고 오락실에 가서 실컷 놀 수 있고 떡볶이도 사 먹을 수 있고 짜장면도 사 먹을 수 있는, 당시 짜장면 가격이 500원 600원 하던 때였으니까 이발소 가서 머리 깎는 가격이 500원이었어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1,0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시간이 들 지금 1,000원 어떻습니까? 그때 100원 같아요. 정말 가치가 없죠. 붕어빵도 1,000원이 넘나요? 제가 안 사 먹어봐서. 네, 이렇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현금의 가치는 떨어지면 헌금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네, 저 스스로 굉장히 명언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고개를 끄덕여 주셔야 돼요. 현금의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떨어지지만 헌금의 가치는 그 금액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가치로 바뀌어서 쓰임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100원이든 200원이든 만원이든 2만원이든 상관없이 그 돈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환전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한데 그것은 머리의 회심, 가슴의 회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돈 지갑의 회심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지갑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현재 살아가고 있는 돈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뀔 수 있도록 헌금할 때 여러분 그 돈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다 주님의 것이요 세계와 그 안에 살고 있는 것들도 다 주님의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돌려드리면 그 주님이 그것을 쓰시는 거예요. 그걸 쓰시는 거예요. 물론 전제는 우리 교회 공동체 리더들이, 헌금을 사용하는 사역자들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써야 되겠죠. 낭비하지 않고 또 정직하게 투명하게. 우리 새누리교회 재정팀은 정말 투명하게 재정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궁금하면 자료 요청하시면 보여드리고 또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믿고 헌금하십시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헌금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십시오. 이제 헌금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통로는 중요한 점이 있어요. 막히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막히면 안 되죠. 막힘없이 흘러가야 하는 것이 통로죠. 그러려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7절을 읽어보죠. 시작.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하는 일인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바울이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사실 1년 전에 헌금을 약속했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어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헌금을 모금해서 바울이 가져가야 되는 때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누군가가 들고 가야 되니까. 요즘처럼 송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헌금할 때가 되자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부터는 약간 좀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주저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돈에 대한 걱정, 염려, 그리고 돈에 대한 아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헌금할 때, 헌금을 작정할 때, 내가 감사 헌금을 드려야겠다, 딱 금액을 떠올릴 때 바로 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액수가 줄어듭니까? 더 늘어납니까? 너무 크게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해서 좋아요. 대부분 금액이 조금씩 줄죠? 그래, 내가 또 우리 애들 뭐 장난감도 사줘야 되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조금씩 줄어드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왜 그럴까요? 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돈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 돈을 이렇게 드려야겠다는 그 마음을 먹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결정을 했지만 돈이 그 마음을 다시 뺏어가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을 것이다. 헌금할 때 아까운 마음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그 헌금에, 그 돈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요즘 금값이 전성시대인데 집에 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집 밖으로 안 나오죠. 집에만 있고 싶죠. 돈에, 재물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까우면서 내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려야 되는데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 흔들리고 있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예수님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앗을 예로 말씀하신 적 있죠. 그때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가시덤불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셨어요. 뭐라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래요. 그게 가시덤불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뭐가 없어야 되는 거야? 이 속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재물에 대한 유혹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유혹, 돈을 사랑하고 돈에 마음을 두는 그것이 사라져야만 온전한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헌금의 이 목적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드린 헌금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먼저 떠올리고 그것을 확신하고 믿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 가면, 작은 교회에 가면 헌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못 가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워낙 작은 교회다 보니까 헌금에 대한 부담이 갑자기 생겨서 자기는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교회 주보에 헌금 낸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새누리교회는 주보에 그런 거 안 나오죠. 그래서 주보를 안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다들. 주보를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매번 주보가 많이 남아요. 주보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은, 헌금은 우리 하나님께 하늘에 다 기록된 줄 믿습니다. 누굴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를 내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내가 내는 액수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판단되는 것, 이것도 잘못된 거죠. 또 어떤 분들은 헌금을 내면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교회에 내는 세금이야. 내가 하나님께 복받고 잘 살려면 이 정도는 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 다 버리고 이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교 헌금은 어떻게 쓰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저 열방 가운데, 수많은 민족 가운데 복음의 씨앗으로 뿌려지는 일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면 아깝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게 하시는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우리 어린이들의 식탁에 올라가는 음식이 되고, 우리 청소년들이 캠프를 하고 수련을 하는데 그 재정이 되고, 우리 청년들이 3월 1일 2일 수련회 가는데 그 재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정말 아름답게 은혜의 통로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생각해서 헌금하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시험 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아주 교회 이름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청소년부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헌금을 안 한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그 당시 제가 그때 전도사 시작할 때 그 교회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가정의 자녀라기보다는 부모님은 신앙생활 안 하시는데 혼자 나오는 청소년들이 많았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헌금을 못 하죠. 헌금을 해봐야 500원, 1000원 하는 것이 전부일 텐데, 그걸 얘기하시면서 청소년 예배에서 나오는 헌금이 얼마 없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우리 샤누렛 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린 헌금이 우리 자녀들에게, 차세대들에게 쓰여져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된다는 것을 믿고,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기꺼이 헌금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사역자들이 열심히 해야겠죠. 잘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마음속에 자부심을 갖고 감사를 갖고 헌금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6절과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먼저 읽어보죠. 시작.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8절도 읽어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뭐가 다릅니까? 세상은 더 모으라고 하죠. 더 모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나눠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모아야 풍성해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나눠야 풍성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둔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우리 청소년들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팥난다. 대나무에서 사과가 열릴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헌금으로 심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심은 만큼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게 헌금의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풍성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심는 씨앗이 어떻게 풍성하게 될 것인지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헌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 이루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서양 격언에 사과에 대한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사과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먹음직스럽죠? 씨가 몇 개입니까? 지금 보이는 씨는 2개죠. 그러면 저 씨앗에 담긴 사과는 몇 개일까요? 네, 누구도 알 수 없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우리가 사과를 갈라서 씨앗이 몇 개인지 셀 수 있지만 그 씨앗을 다시 심어서 또 사과나무가 자라나고
그 사과나무에 사과가 몇 개가 맺힐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헌금이란 씨앗을 심었다면 이것을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자라게 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절대 씨앗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나아간다면 반드시 이 씨앗은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를 드러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드린 사람에게는 뭐 하신다? 다시 채워주신다. 다시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필요를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러므로 내가 드릴 때, 비워드릴 때 그 비워진 부분을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비움과 채움이 날마다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헌금의 원리입니다. 저는 제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자로 제가 하나님의 채워주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물질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간증이 있으시죠? 그 원리대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청소년들, 이 원리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교회는 그래서 헌금으로 삶의 하나님 나라를 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적용을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헌금 문화가 좀 바뀌었습니다. 계좌이체를 많이 하시죠? 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헌금함 앞에서 헌금 봉투를 넣으며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봉투를 넣고, 또 봉투에는 어떤 분들은 깨알같이 감사 제목들, 또 소망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헌금 봉투를 넣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이제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계좌이체를 하게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 손가락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헌금의 의미를 배우고 난 뒤에는 좀 다르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체하기 전에는,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다만 10초라도 20초라도 하나님 앞에 이 돈이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또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며 송금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전히 봉투로 헌금하시는 분들 계시죠? 기록하고 헌금함 앞에서 잠깐 기도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기도하고 헌금하십시오. 이것은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헌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예물을 준비할 때 여러분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채우고 헌금하셨으면 좋겠어요. 11조 혹은 감사헌금, 또 오늘 하는 비전헌금, 연금을 할 때 그래 하라니까 하는 거지, 또 익숙해져서 습관적으로 하지 않고 이것이 가진 의미를 기억하고 헌금할 때 그 의미가 내 안에 채워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소망하게 되고 더 꿈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이 헌금할 때 그 헌금의 의미가 잘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헌금할 때 어떻게 됩니까? 헌금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우리가 나누는 그 물질을 통해 그 물질이 흘러간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